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광복입니다. 광복. 새벽에 나오는데 기온이 많이 온화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걸어오신 분들 여러분도 느끼셨지요? 네, 바람이 귓가와 손끝에 그리 차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새벽부터 너무 이뻤습니다. 구름 사이에 반짝이는 별은 원래 이뻤습니다. 좋은 날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입당 기념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기쁨과 이 감격이, 은혜와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뚫고 지나가고 흘러넘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나흘 동안 4가지 복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회복, 어제는 축복, 오늘은 광복입니다. 광복. 광복이란 말은 빛 광자에 돌아올 복자니까 빛이 돌아오다, 빛이 회복되다, 빛이 다시 빛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7일 저녁부터 하누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누카라는 절기는 빛의 절기인데 7일 저녁부터 8일 동안 합니다. 유래를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마저 빼앗겼을 때 주전 165년, 164년 독립운동을 해서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성전의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게 촛대잖아요, 촛대. 메노나라 불리는 이 촛대, 늘 성전 안에는 이 촛대에 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성전 문 닫은 동안은 이 빛을 못 발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울 수복처럼 성전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이 촛대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 레위기에 제작 과정이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그 제작 과정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 수도 없어요. 조금 남은 기름을 할 수 없이 붙였는데 8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일 동안 7일 밤부터 빛의 절기를, 축제를 벌입니다. 그 빛, 오늘 빛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오늘 제목을 광복이라고 삼았죠. 광복절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광복절 노래.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불렀는데 요즘은 통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아세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광복절 노래인데 윤용하라는 분이 작곡했거든요. 작사는 정인보, 우리 민족 사가고 민족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고, 또 윤용하라는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안타깝게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기념하는 노래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작사, 작곡가 중에 친일 색채가 없고 논란이 없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광복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빛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곳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았다. 캄캄한 인생 가운데 빛을 되찾았다. 그러니 광복입니다. 우리는 305장 찬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음 가사가 뭐죠? 광명을 얻었네잖아요. 광명을 얻었네.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다시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305장 찬송가를 지은 분은 잘 아시다시피 존 뉴튼이라는 분인데, 훗날 목사가 되고 일평생 쉬지도 않고 몸이 아파도 말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생을 마친 인물이지만, 원래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하니까 점잖을지 모르는데, 노예를 납치하고 팔아먹고 죽이기를 일삼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존 뉴턴이 얻은 것은 바로 생명, 광명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존 뉴턴의 선배 같은 인물을 만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팔아먹고 죽이던 사람,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이름 불리던 자. 그도 온통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어느 날 빛을 만났잖아요. 광복입니다. 최근에도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게 하마스가 포악한 잔인한 그런 히브리 단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헤즈볼라의 과격한 열혈 단원이든 아프신 자비드라는 사람, 아프신 자비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실렸습니다. 30개의 불법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미국으로 잠입을 하려다가 특수임무를 띠고 말레이시아에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워낙 열렬한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코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날, 갑자기 그 사람 간증입니다. 한 남자가 앞에 나타났다. 보통의 크기지만 그의 존재는 빛처럼 다가왔다.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다. 거룩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식하고 코란을 읽고 알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슬람의 모든 규율을 지켰음에도 그 빛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오직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죽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신 자비드는 그 앞에 방구석에 숨은 채 머리를 붙잡고 용서라는 말을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받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왼팔을 잡는 감촉이 느껴졌고, 그 존재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신 자비드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간증이 얼마 전에 실렸습니다. 물론 다반사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선교지에 또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이며 사는데 도무지 길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 지금도 주 친히 나타나셨어.
참 빛을 보여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은 빛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빛의 이야기로 마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은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빛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빛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다시금 참 빛, 큰 빛,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료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소망의 빛, 큰 빛, 참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에도 있지 않던가요? 내가 아침마다 빛을 비치느라.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빛을 얻는 은혜, 다시 한번 빛을 새롭게 받는 은혜, 새로운 광복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꿈을 꿔요. 영광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눈부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빛, 성경의 기자들이 증언해 놓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도했던 그 빛, 바울이 바라보았다고 한 그 빛, 나는 그 영광의 빛을 한 번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의 빛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 기이한 빛에 한 번만이라도 온 몸과 마음이 푹 잠겼으면 더 바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도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환하게 발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꿈꿉니다. 우리 뭐 저 생각만 아니고 제 소원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 소원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바람,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후의 일이고 영원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영원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잘 외우셨습니까? 세 가지 소원이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입었던 그 놀라운 광복의 은혜,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뭐랬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영원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소서. 머무르게 하소서. 그 빛을 보게 하소서. 그 빛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냥 바라만 보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짧게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머물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빛의 연애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빛의 연애가 있습니다. 또 땅에도 빛의 연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이 바로 이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참 위에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나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구체적인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이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갈릴리 주변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땅을 비추자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빛이 비치는 지역은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하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그 다음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크고 화려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작은 웨일즈 땅, 우리 정승희 선교사하고 결혼한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라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바로 웨일즈 사람이에요. 웨일즈 사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해준 선교사도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죠? 대동강변에 그 개신교 선교사님도 웨일즈 출신이에요. 이 웨일즈 땅에 빛이 들어가서 영광의 빛이 비치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동부 연안, 지금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그죠? 뉴욕, 시카고. 그러나 미국의 동부 연안, 영국에서 망명한 피난객들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함께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그 작은 피난처, 그 작은 망명지에 빛이 비치었을 때 그곳에서 대각성 운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혹자는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 교회가 서고 사회가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다를 건너 이 조선 땅에 원산 바닷가에 비치었을 때 그곳에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이 조선 반도의 심장, 그러나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부패와 타락의 도시, 세속적인 영광의 도시. 왜요? 평양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진주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없잖아요. 평양 감사잖아요. 평양 감사. 그만큼 평양이 알토란 같은 땅이었거든. 그런데 그 평양 땅에 빛이 비치어서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땅에는 언제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70여 년 전에 이곳에도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빛이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광복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 거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어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반쪽이 난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남녀를 하나가 되게 하실 때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여기 컵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마는 뚜껑은 닫으면 그만이고 열면 그만이고 깨지면 그만인데 이런 걸 배필이라고 하진 않아요. 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배필이라는 단어는 하나가 없으면 아예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부부는 남편 혼자 있으면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아내 혼자 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만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땅도 본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배필인데 지금 반쪽씩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갈라진 반쪽들이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배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광복입니다. 새로운 광복입니다. 이 새로운 광복의 은혜, 진정한 광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바로 이 땅에 70년 전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였고 크게 흥왕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크게 일어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차별과 저주와 질투가 없는 대신 일치와 화해와 축복이 가득한 진정한 광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과 개혁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안 썼습니다마는 사랑과 개혁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공의와 인애가 입을 맞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할까요?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주도하면 교회가 잘 크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막 키우고 교회 성장 운동을 하고 하는데 물량을 쏟아붓고 전력 투구하는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온갖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부흥과 개혁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늘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바로 이 부흥하고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신교회가 정말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웨일즈 땅의 개신교회였습니다. 미국 동부 연안에 대각성 운동이 몇 차례 걸쳐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전부 개혁교회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모순적인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즘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개혁을 꿈꿉니다. 개혁교회를 꿈꿉니다.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생겨야 그 개혁과 본질의 가치를 많이 퍼뜨릴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거예요. 또 사랑과 개혁이 하나 되는 교회. 개혁을 주도하면 뭔가 좀 공의를 많이 내세우고 좀 딱딱합니다. 우리 교회 한 어르신이 저에게 아주 진심 어린 충언을 해주신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개혁운동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했는지 몰라요. 사랑과 개혁이 함께 가야 돼요. 공의와 인애가 입맞춘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른과 아이가 친구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했고, 우리 일주일 동안 다 왔어요, 이 친구. 예? 참. 자지도 않아요. 막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신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는, 제가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저는 그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조은옥 장로님, 고 이청자 권사님께서 경로대학을 본인들 몸도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와 우리 노인들이 전부 하나가 되고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천동과 양산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부곡동과 해운대에 거하는 주민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사님, 해운대에서 이 새벽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주무셔서 그렇죠? 양산서 오시는 우리 김수자 원사님, 새벽에 보이시길래, 아니 사송에서 여기 새벽에 오는 차가 없을 텐데 어젯밤에 여기 잤습니다. 온천동과 양산동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곡동과 해운대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오르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곧잘 빛을 발하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데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잊어먹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맙시다. 이번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부산의 가장 중추적인 교회, 부산의 3대장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성전을 주신 이유가 과거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라고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맙시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아래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제는 예전의 낡은 전통과 굴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빛의 옷을 입고서 예전의 열매로 가득했던 이제 우리 추억의 진열장을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비추어 주시는 그 참빛의 새로운 광복의 은혜로 새로운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귀한 장식장을 다시 마련합시다. 그래서 오늘 광복이 마지막 날 주제입니다. 광복. 이사야 선지자는 캄캄한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도 빛이 비친다 했습니다. 과연 갈릴리 땅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빛이 비치어 그 흑암 어둠에 살던 백성들이 광명을 찾았고 그 땅에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흥왕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독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네덜란드, 또한 영국, 미국을 돌아 웨일즈, 우리 한반도에도 원산 땅에, 평양 땅에 이 대부흥이 우리 이 한반도를 전부 뒤덮었는데
유일하게 대부흥이 찾아오지 못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부산입니다. 그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산 땅에서 대부흥이 일어난다면 첫 번째 부흥입니다. 이 부산 땅, 여러분 왜 여기에 부흥의 그 파고가 못 밀려왔겠어요? 삼광사가 부산대 옆에 있는 그 무슨 절입니까? 맨날 잊어먹네.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백양사, 해동용궁사, 또 바닷가에 굿하는 사람들, 무속신앙들, 이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서 그래요. 그걸 못 뚫고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하지만 어느새 이 땅에도 빛이 비치어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온천제 예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70여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중흥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곳에 새로운 빛이 비치어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받고 치유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광복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천하 만방에 쏘아내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은 광복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아 새롭고 진정한 광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광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치고 움츠렀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예전의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전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예전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가득한 그러한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다음 세대와 모든 어른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의 사역에 동참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